자, 오늘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 핵심을 잠깐 살펴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신앙 지침으로 핵심으로 주신 십계명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토레이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소유인 사람, 하나님의 보물인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뜻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왕관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구약 성경에 왕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왕관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델입니다. 반대로 그를 이은 다윗 왕은 허물과 약점이 많으나 후손이 복된 왕으로 20명이나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사울 왕도 처음에는 탁월했습니다. 당시 영적 최고 지도자인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백성들의 기대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본인도 백성도 또 하나님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왕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왕국을 세우려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멋지게 출발했지만 자기 경영의 원칙에 실패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냈습니다. 자신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다윗 같은 좋은 사람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본인이 가졌습니다. 자기 경영이 없이 늘 충동과 감정으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경영하지 못하다가 그는 왕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자기 경영을 잘함으로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원칙과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울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왕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권을 잃어버립니다. 세상과 마귀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며 사는 인생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말과 또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인생 최고의 경영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취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이 10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경영 원칙입니다. 자, 1절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10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본래 애굽에서 종이었다, 노예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과 마귀와 죄악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자유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은 성경 모든 말씀과 더 중요하게,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면서 우리가 삶의 지침으로, 또 하나님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먼저 1계명을 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이 계명은 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만을 섬기고 나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6장에서 모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칭 신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본에 가면은 800만이 있고요. 인도에 가면은 8천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은, 참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배가 항해할 때 뭘 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나침판입니다. 아무리 선장이 배를 잘 운전한다 하더라도 나침판을 무시해버리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이냐, 어느 것을 섬길 거냐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보이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알 신을 잘 섬기면 그 가나안 땅이 풍요롭고 비가 잘 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풍년을 준다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것입니다. 사울 왕도 가짜를 따르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이름을 드러낸 데 가르쳤습니다. 사울 왕이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념비라는 것은 본래 다른 사람이, 어떤 업적이 좋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망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1계명, 이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겠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사울 왕도 자신을 또는 자기 자식을 더 사랑했지만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1계명은 분명히 나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출발입니다.
기초입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또 우리의 남은 생에도 정말 하나님만을 나 기준, 나의 최고로, 나의 우선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해 보시고, 또 그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요, 막 신이 보이는 거예요.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막 안고 품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혹에 넘어갔어요. 야, 우리도 보이는 하나님 좀 섬기자 이러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참된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착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질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한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좋지 않는 그 시기 질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달고 죽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투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에게 충성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벌은 3, 4대까지만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자, 여기 3, 4대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3, 4대 지나버리면 다 그 가문이 멸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우리도 젊을 때 그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이 크고 이러면은 그게 뭐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뭐 그다음에 형제들, 심지어는 뭐 조카들 막 이렇게 3대 내지 4대가 같이 이제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대가족 제도, 그 한 가족이 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교가 되지 않도록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3, 4대하고는 333배 이상이나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자는 겁니다. 제대로 믿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참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새벽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갈렙과 같이 정말 45년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심령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제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망령되게라는 말은 거짓되게, 헛되게 또는 먹칠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 이렇게 이제 행실을 갖게 되면은 시골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할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너 할아버지 얼굴에다가 먹칠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먹칠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남용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바람이 불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제 결혼이 잘 진행되도록 하라. 그런 서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서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임직식 할 때도 또 서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안수를 하면서 이 교회에서 정말 충성되게 끝까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 그런 이제 서약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서약을 하고서 그 말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약속을 이제 어기는 그런 일들이 많죠. 오래 가는 사람들은 한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이제 있게 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이렇게 필사를 하는데 이 랍비들이 이제 이걸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쭉 기록을 하는데 이제 서기관이 그걸 이제 기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불려주면은 그걸 이제 기록을 하는데 기록하다가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거룩한 여호와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은요, 이 필사자가 기록하는 서기관이 신속하게 붓을 놓고요. 그리고 이제 목욕탕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손을 이제 씻고요, 얼굴을 씻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호와 그 4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또 기록을 합니다. 또 다음에 나오면은 또 그렇게 하고요. 그 정도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에 굉장한 두려움과 어떤 존경, 위험,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늘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망령되이 해가지고 막 모독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이 구약 시대는 정말 엄격하게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참 거룩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부모님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막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죠? 그러나 부모님의 이름도 우리가 잘 이제 받들어서 정말 함자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무슨 자입니다 이러면서 그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잘 불러드려야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애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존귀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8절에서 12절 사이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주님의 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이제 바꾸면 되겠죠. 자,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특별히 이제 이 안식일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 훈련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이렇게는 주셨는데 토요일, 안식일에는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학교 속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런 훈련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그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나무를 베다가 그냥 하나님이 그를 치셔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며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이 오늘날은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토요일 날 모이던 것이 주일 날 모이게 되었어요.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 첫날 주일이 된 거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일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오늘날은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킨다는 말은 주일에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 6일간 열심히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노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노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 듣죠. 하나님 말씀 연구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친교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전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루 동안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노는 겁니다. 이게 주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주일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시고 그러면서 안식일에도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건져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이제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안식일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막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내 아버지도 일하신다. 나도 안식일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안식이라 하더라도 오늘날 주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바로 창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모든 창조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일을 다 한 후에 이제 안식을 취하게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과 함께 쉬고 하나님과 함께 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십계명 제일 첫 마디 1절 2절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에게 종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자유를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누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된 자고 구원을 얻은 자,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 마귀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또 세상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방된 것과 자유를 얻은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 주일을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천대까지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주일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날마다 덧입고 살겠습니다. 나는 주일을 이 세상 끝날까지 잘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며 그가 하늘의 은혜를 천대까지 경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밤늦게 이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이 남자 아이가 아버지 얼굴을 잘 보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주일이 되면은 이 아빠를 너무나 기다리는 겁니다. 주일만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빠가 약속을 했어요. 얘야,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너무 바쁘게 너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볼 때도 많지만 내가 주일 하루만은 너를 위해서 놀아주고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너도 잘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날마다 이제 손을 꼽습니다. 언제 주일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 주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사모하면서 주일을 기다리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친교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시간들이 잘 사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